일체 유이몸이 여몽 환포영이며 여로 형여전이니 흥자 여시관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가 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이며 하시어서 본불볼라가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법안록 종문 식교론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문 식교로는 초계의 십시 법안선사가 지은 것입니다. 스님께서 지장스님을 뵈고 종기를 거둔 뒤 입을 열어 말씀을 꺼냈다 하면은 언제나 사람들을 결박해서 풀어주셨다. 예컨대 한 번은 어떤 스님이 무엇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입니까 하고 묻자 이것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이다 하셨고, 또 해초라는 스님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야 시골이라고 하고 묻자 그대가 해초로구나 하셨던 것이다. 스님의 이런 방식은 쇠못으로 밥을 짓고 폐찰로 국을 끓여 세상 굶주린이들이 배를 채워주는 격으로 도대체 이들이 아무것도 씹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리나 임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매려 하였겠는가. 이 노는 당시 총장들의 답답했던 병통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스님은 깨친 경계가 엄밀한 데다가 지연이 해박함으로 문장을 무시하고 논을 일난다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원나라 병술 1326년
남병산 장수 열 스님에게 이거를 내주면서 내게 서문을 부탁하여 경산 적조 타본에서 찍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산에 난리가 나자 판이 모두 불타 없어졌던 것이다. 이제 대 땅의 위우민 스님이 비용을 대고 탁본해둔 앱본을 사용하여 다시 강경하면서 나에게 후재를 부탁하였다. 나는 다 떨어진 옛나택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옛사람들이 하구와의 뚝 속에서 상을 발견한 듯 낙야의 대들보에서 책을 발견한 듯 하였다. 앞으로 이 논을 읽는 자들이 과연 자기 병을 관찰하고 법안선사의 마음을 찾아가야 좋은 약을 기꺼이 복용하려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이상의 원무원 서종의 발문을 조사선에서 얻어서 붙였다라고 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풀어서 그 현지를 밝혀보겠습니다. 종문식 결혼 후기 식규로는 조계의 십세인 법안선사가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안 식규론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326년이니 법안선사가 885년에 태어나 958년에 열만에 떨어졌으니 법안선사 열만 후 368년이 지난 후에 원나라 무원 서종의 발문을 조선장에서 발제하여 시중에 유포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계의 십서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불의 33세소인 육조 해릉스님이 계신 곳이 조계산이라 선불교의 역사로 보면은 육조 해릉스님을 종교로 하여 선불교인 깨달음이 이심 전심으로 절에 내려오는 법맥을 말씀한 것이니 해능스님이래 남아 회화성심 아래로 마조 도일과 백장 회선님 아래로 황벽 효은선사의 제자인 임재스님 대 임조중이 성님되었고 백장 회선님의 제자인 위산스님과 제자인 앙산 해적스님 대 위양용이 성이 되었으며 해능선사 제자 중에 이름을 남긴 스님은 형각스님이 계셨고 당나라 국사에 오른 남양 해충국사가 계셨고 화태 신의 스님이 계셨지만 그 법맥이 끊어졌고 청원 행사 스님이 유명했으며 그 제자인 석두 회천 스님의 제자인 약산 염 스님의 제자인 우남 담성 스님의 제자인 동산 양계 스님이 조동종을 설립하였으며 석두 스님의 제자 중에 천왕도 스님의 제자 용담 숭신 스님이 제자 덕산
성갑스님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설봉 어존 스님이 계셨고, 그 제자 중에 문은 스님이 운문종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제자 3인 중에 나한 계심 선사가 계셨고, 그 제자가 바로 문익 스님이었으며 법안종을 창설하신 분이니, 육조 해능이 조계 일세이니, 법안 문익 스님은 해능 선사를 종교로 한 조계 법맥으로는 10대가 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지장 스님을 뵙고 총진 기지를 얻으니 입을 열어 말씀을 꺼냈다 하면은 언제나 사람들의 결박에서 풀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지장스님은 나한 계심이라고 불리듯 지장스님을 말하며 행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여기서 인용을 해보면, 법안 문의스님이 경전에 위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조사선을 배우며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소문을 듣고 발심하여 지팡이를 메고 만행에 들어갔는데, 처음 장경스님을 만나서나 깨치지 못하고 거리 소수의 법전스님과 영남으로 떠나오다가 지장문에 지나오다 눈으로 길이 막혔다. 잠깐 하룻가에서 쉬던 차에 지장스님이 물었다. 이번 길은 어디로 가는가? 이리저리 행각하려 합니다. 그러니 지장스님이 무엇이 행각하는 일인가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지장스님이 모른다 하니 가장 적절한 일이군. 그래서 함께 조론을 거론하다가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자 지장스님이 물었다. 산하 돼지가 그대와 같은가 다른가 하니 법연스님이 다릅니다 라고 하니, 지장스님은 손가락 2개를 세우다. 그러니 다시 말을 합니다. 같습니다 라고 하자 지장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세우더니 벌떡 일어나 가버렸다. 자, 여기서 2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지장스님이 이 말을 듣고 모른다니 가장 적절한 말이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른다 한다가 무엇입니까? 우리 불보살님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한다, 밝다 어둡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등 모든 것은 상대성이라 했습니다. 상대가 있어 지금 여기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미혹이요, 안다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양변이요 상대성인 것입니다. 미혹이 모른다가 있으면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미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와 조의 도리이니 막힘과 비춤의
돌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는 인연법이 바로 상대성이며 대대법이며 채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가 차조 동시라 했습니다. 막힘과 통함이 동시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회강 반주하여 어떻게 됩니까? 미혹 그대로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대로가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알고 모른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말에 떨어지지 말라 화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무엇이 알고 모른다는 것입니까? 말에 속아 마음이 말에 따라가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다고요. 우리 불보살님들은 다 깨달아 있습니다. 오직 모를 뿐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있다고 믿으면 바로 부처인 것이고 부정하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요.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대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나 목사도 어느 기독교 신자도 이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믿으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회교이든 다 미신인 것입니다. 믿으면 불성이요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부처요 믿지 못하면 부정심이니 바로 지옥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청정법신 비로 천하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그대들이 자, 두 번째 답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장스님이 천지와 나는 같은 불이다라는 저론에서 천지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입니까? 천지는 본지 풍광은 내 앞에 펼쳐진 자연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며 나라는 것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 내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붙어 하나입니까? 지구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중 일체시 일체체 언제 한번 떨어져 있는 적이 있습니까? 땅을 밟고 하늘을 가르고 공기로 숨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나와 경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삼대성돌입니다. 대대법이요 일성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인 것이요, 불이 본문이요 오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법안선사가 둘입니다라고 하시니 지장스님이 손가락 2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채와 용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성 1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또 말씀을 하니 손가락 하나를 세워들고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영과 같으며 공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나 홀로는 세울 수가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연과 처용과 대대로 양면을 세워야 동시에 드러나 다른 것입니다. 다 이것만 한다면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공이 건물이요 양변이 같아 일어나니 채용의 도리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용이 작용을 동시에 하니 보신인 상이 드러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안선사가 깨닫지를 못하니 다음날 눈이 거치자 법안스님이 떠나려 하니 지장스님이 마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자야, 삼계는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시기일 뿐이다라고 항상 말들 한다. 그리고는 뜰날의 돌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말해보게, 이 돌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라고 물으니 법연스님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 지장스님이 헤헤 웃으면서 행각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한덕이 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시니 스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지장스님 법석에서 결판을 보내고 작정하였다. 한 달 남짓 매일같이 자기 견해로 도리를 설명해 보이자 지장스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 문익스님이 저는 이제 할 말도 없고 설명할 이치도 막혔습니다 하고 실토하자 그때야 지장스님이 마루구를 날립니다.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그 말 끝에 확실히 깨달았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의심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부정심이요, 욕심이요, 치심인 것입니다. 이 삼독심인 부정
부정심이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미혹인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덜 예컨대 한 번은 어떤 스님이 무엇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입니까? 라고 묻자 이것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은가답이 상대성이며 대대법이며 인연법이요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무엇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입니까? 라는 예침에 이것이 한 방울 조개의 근원이다 라고 하셔 묻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지금 여기가 아닌 상상이요 공상이요 허상인 의식을 굴리는가? 그것은 다 허상이며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대 생각이라고 꾸짖으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초 스님이 무엇이 무지입니까? 하고 묻자 그대가 해초로구나 하였던 것입니다. 이야 시부리라 이렇게 묻는 것도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인문이요 부정심이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상이 생각을 물들어 그대가 해초로구나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누가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바로 해초라는 자네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선서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여 실상을 말하고 있을 뿐 다른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일 뿐. 이 성기방편은 임재의 활이나 덕산의 망이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자연 그대로를 설파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열애요 진여요 실상인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방식은 쇠못으로 밥을 짓고 나무 배차로 구걸거려 세상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격으로 도대체 그들이 아무런 씹을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구하리하고 얻으려고 하려고 미저의 세계를 자꾸 가져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욕심의 말로로 인하여 미래를 당겨보내는 욕망일 뿐이며 자기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잊지도 않은 것을 잊게 하려는 본래공을 모르는 허망한 생각의 굴림이요 견문각지와 아르마리인 자기의 기억에 차별과 분별심을 부대어 사랑하고 분별하는 것임을 꾸짖어 그런 허망한 공상과 망상에서 벗어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경지에 주하여 안심민명의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자상함과 높아심과
무량심의 반려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거리나 힘의를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려 하였겠는가 라고 하시오. 어찌 거리나 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인다라는 것을 사실 알아두다리요. 불이 문자이며 심행 천면이라 조사선의 건본돌이에만은 항상 일구와 최초 일구를 가르는 법연선사야말로 선사 중에 선사요. 바른 암묵과 희안으로 모든 중생을 배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노는 당시 종장들의 답답했던 병동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것은 5가 7종으로 벌어진 조사선의 종파와 문중들이 날림하면서 한 가지 일이 직지 인신 경성 성불이는 한 가지를 가지고 수많은 방편과 지략과 묘락을 다 지어대어 혼돈과 가풍이 정해지고 남다른 방법으로 종이를 지우고 하니 참 헌지식을 찾기도 어렵고 또 분쟁만 일사는 선가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고륙 지책이 아닌가라고 분명한 조사선의 혈통을 세우고 바른 안목으로 중생들을 이끌려는 법안선사의 현이 이 정문식균원으로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스님은 깨친 경계가 은밀한 데다 지견이 해박하므로 문장을 무시하고 논을 읽는다면 잘못이다는 말하는 이도 있다. 이 말은 다른 종파의 선사들이 오히려 법안선사가 너무 논리만 자상하게 설파함으로 오히려 종단을 성지방패를 꾸짖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바도 있지만 사실 법안선사의 발언중에는 조사선의 선맥을 바로 세우는 깃털이 되고도 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나라 병술 1326년 남병산 장주 열스님이 이거를 내주면서 내게 서문을 부탁하여 경산 적조 탁원에서 찍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산의 난리가 나자 판이 모두 불에 다 없었던 것이라고 하셔. 이 종문식기론의 발행하게 된 연유와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불사가 난사라 했습니다. 이런 불사야말로 참으로 후학들을 위하여 조사선의 뿌리와 정맥을 찾는 데 있는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전해온 것을 다 부처님의 힘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름 없는 납성도 그 뜻에 동조하고 천사를 보내는 바이며 바른 지인을 열어주시는 법안선사의 바른 안목이 후대의 수많은 남성들이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삼가 법안스님의 바른 안목에 향불 피어 험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땅의 위우민 스님이 병을 대고 탁 보내둔
F본을 사용하여 다시 간행하면서 나에게 후재를 부탁하였다. 나는 다 떨어진 옛날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옛사람들의 하구의 독에서 상을 발견한 듯 낭야의 대들보에서 책을 발견한 듯 하였다. 이 식균론을 발행할 때는 법안선사 열반 후 368년 후이니 오가 7종의 조사선과 교종과 도교와 유교와 중국 대륙의 불교의 대혼란의 시대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 조사선의 정통이 법맥이 사라져갈 적 원후 극건선사의 해안으로 조사선을 마지막으로 편찬한 백암록이야말로 조사선의 근본을 밝히는 대역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범난으로 인하여 조사선이 나라의 황제나 권력층에서 아주 너무나 자연의 법칙과 진리가 보편화되어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참으로 장애가 되어갈 무렵이었으며 불교에 대한 탄압도 너무 심해 조사선이 일으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종고스님이 고류 지칙으로 생기는 것이 벽암록을 태우고 가나선으로 돌아서서 조정의 탄압을 막아 보고자야 생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관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문식기론을 발견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조사선을 바로하라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는 근본대를 밝힐 수 있는 것이라. 그 서책의 발견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숲을 속에서 보뱅음을 찾은 것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연합니다. 앞으로는 이 논을 읽는 자들이 과연 자기 병을 관찰하고 법안선사의 마음을 찾아가야 좋은 약을 기꺼이 복용하려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사선의 정명이며 스스로 자기 병을 관찰하고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오는 병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이 법안선사야말로 일촉지 바로 불지에 들어 심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니 법안선사의 바른 암묵을 이 납성도 이어받아 있는 그대로라는 이 한마디가 84,000 경불의 정부를 알 수 있는 황금의 열쇠요 불국토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의 원나라 무원선중의 발물을 조사선에서 얻어서 붙였다라고 그 식기론의 후기를 마감을 합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